사도행전 2장 14에서 36절 좀 긴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우신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에게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제자들이 각 나라 말로 이 방언으로 전도함을 듣고 이것을 목도한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4가지 반응을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흥분해서 소동했고 그리고 넋이 빠져서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고 그리고 아무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소수의 사람이지만은 그들은 조용해서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설교를 시작하면서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간략한 말씀을 합니다. 14절 15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30년 더하기 6을 하면 한국 시간으로 9시입니다. 무슨 아침부터 술 취하느냐 말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봤던 이 놀라운 광경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들을 구약을 인용하면서 설교하는데 베드로 이 설교가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평생 동안에 물고기를 잡은
학문 없는 사람인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당시 성경에 능통한 성경학자들을 압도한 설교인데, 이 설교야말로 성경을 능통하게 봤던 사람들이 압도당할 정도의 탁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풀어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베드로 입을 의탁해서 말씀하셨다는 새로운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의 설교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읽었던 모든 내용입니다. 첫째, 너희가 보는 사도들의 이러한 행동, 곧 방언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이미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주된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시다 한 겁니다. 그런데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째, 그분은 메시아로서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다윗이 이 점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네 가지입니다. 증인 둘을 불러옵니다. 다윗과 하나님입니다. 첫째, 둘째는 메시아 자신의 증거입니다. 메시아 자신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신 분은 다윗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이것이 오순절에 설교한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입니다. 우리 이 가운데 예수님은 메시아시다라는 것은 다음 시간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은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모든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는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이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에서 21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요엘이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정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하신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요엘의 예언이 성취됐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고 있었던 무리들에게 놀라지 말라, 이것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 예언의 성취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각 나라 말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성취였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이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이 요엘의 예언들이 어느 때를 지목하는지 그 때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말세입니다. 때가. 근데 말세에 하나님께서 모든 영을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 땅에서는 징조, 곧 풀과 피와 불과 연기입니다.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데 이것이 기회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런 징조와 함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터인데 누구든지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린 요엘서 2장의 이 말씀이
말세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러니까 말세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 재림 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말세만 나오면 예수님 재림 직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말세 그러면 예수님 재림 직전을 언급하기도 하지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세 그러면 광범위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왜 그러냐?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 함께 뭘 증거했습니까? 오실 예수님 그리고 초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오실 예수님, 초림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 그리고 재림 직전의 상황들, 이런 것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처음으로 성취되는 예수님의 초림부터가 재림까지 말세라 그렇게 부릅니다. 말세라는 단어가 종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말세라는 단어부터 우리가 바로 교정을 하고 넘어가야 했다. 이 부분은 번역 유감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를 종말 직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번역 유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세라는 원래의 뜻이 en, tais, eschatais, hemerais, en은 인입니다. tais는 the고 말세라고 번역한 에스카토스라는 단어가 last입니다. last. 그리고 헤메라스는 day입니다. 그러므로 in the last day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들에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날들. 근데 마지막을 언제로부터 본다고요?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처음으로 성취되기 시작한 예수님의 초림부터가 라스트 데이입니다. 재림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말세라고 나오면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혼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세를 예수님의 재림 직전으로 국한시키니 성경이 많이 오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성령의 강림은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성취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뭡니까? 말세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놀라운 것들은 저 사람들이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맡고서 그러는 것인데 성령이 이들 육체에 부어진 것이 바로 마지막 때 수많은 선지자 가운데 요엘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사도들이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수많은 방언으로 각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성령이 그들 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들이 보면 사도행전과 관련이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 부분이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의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지금 그래서 성령을 받고 사도들이 뭐합니까? 각 나라 말로 말하라는 겁니다. 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성과 여성들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젊은이들은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보고 환상과 꿈은 같은 겁니다. 눈 떠서 보는 눈 뜨고 꾸는 꿈이 환상이고 눈 감고 자면서 보는 것이 꿈입니다. 어쨌든 젊은이도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데 성령을 남성과 여성에 부어주는데 그들이 예언도 한다고 그랬어요.
자, 예언, 환상, 꿈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언제 사도행전 당시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물론 지금 오순절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조금 더 진행되면 사도행전에 보면 예언과 환상과 꿈이 흔했던 시기입니다. 언제까지? 로마에 다시 말해서 땅끝에 복음이 들어갈 때까지 예언과 환상과 꿈이 사도행전에 흔했던, 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과 꿈과 환상, 그리고 로마의 복음이 완성되면서 요엘서에 예수님의 초림에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은 어떻게 됩니까? 함께 성취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예언과 꿈과 환상이 하나님의 계시와 더불어서 벌어지는 것은 날입니다. 물론 우리가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극히 개인적일 뿐입니다.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예언과 환상과 꿈, 사도행전에 기록된 부분을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환상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환상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젊은이들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아나니아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나니아가 환상을 봅니다.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아주 구체적입니다. 도로명, 그리고 유다 사람의 집 이름 사울,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것이 그때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이게 환상으로 아나니아에게 알려진 겁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사울이라는 사람이 네가 안수하는 것을 환상으로 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환상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나와 있죠. 잘 아는 대로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 환상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장소는 요바입니다.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본명은 시몬이다. 그는 가죽을 만지는 사람의 집이 있을 것이다. 그 집 주인은 시몬이다. 그리고 위치는 해변이다. 초대교회 때 꿈과 환상과 예언은 흔했던 일입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를 완성하시는 거니까. 요엘서를 잘못 해석해서 지금도 막 그렇다 이렇게 신비주의자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에서 13절.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도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고, 황홀한 중은 환상입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땅에 메어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이것도 환상입니다.
다음 말씀도 환상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붙되 베드로가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가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환상으로 보이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사도행전 당시까지 누가 존재했습니까? 선지자가 존재합니다. 왜? 예언이 존재하니까. 요엘서 예언도 마지막 날들에 예언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예언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도 이제는 복음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유럽 쪽으로 방향을 튼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는 16장에도 바울이 유럽으로 턴하게 된 계기가 환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 힘쓰리. 환상은 누가 봤습니까? 바울 한 사람이 봤습니다. 그런데 바울 한 사람의 환상을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났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의 한 사람의 환상을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며 복수 형태입니다. 바울이 혼자 봤는데 그렇게 동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당시에 있었던 흔한 예언과 꿈과 환상입니다. 자, 18장 9절이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중, 지금 고린도 복음을 전할 때거든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될 자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을 고린도가 위험한 도시인데 계속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다. 21장 8절에서 14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우리가 빌립 전도자 알죠? 근데 이 빌립의 딸 넷이 있는데 처녀 예언자들, 여자 선지자도 이때 존재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당시에.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아까 아가보라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더니 아가보라는 사람은 환상을 뭘 받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포박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잡혀가는구나. 거기에 대한 해석은 없었습니다. 그냥 바울이 끌려가는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 해석은 자기가 한 것 같습니다. 아가보는 가지 마십시오. 가면 끌려갑니다. 성령님이 내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당신에게 가지 말라 한 뜻 같습니다. 라고 자기 해석이었지만은 그것은 자기 해석이었고 단순히 아가보가 본 환상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된다는 그것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뒤에 주석은 자기 뜻대로 단 것일 뿐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울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은
이것이 가지 말라는 환상이 아니라 그가 포박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환상인 것을 알죠. 그래서 그는 가기로 결심합니다. 이 모든 중요한 과정이 환상입니다. 22장 17에서 21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이것도 환상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소용없다. 그냥 가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전해봤자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강팍한 사람이었는 걸 예루살렘 사람들 다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그런 걸 알아도 그들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모든 것들 다 환상입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11절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그렇습니다. 27절 이제 로마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끝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게 바울의 예언입니다. 예언이. 이어서 27장 22절 이하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또 예언하는 거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소양했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이 한 섬에 걸리게 하시죠.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아까 봤던 말씀 말세에 내가 모든 영을 네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기절을 볼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로마 복음이 완성될 때까지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에게 영을 부으셔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초대교회 때 성취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요엘서의 사도행전에 남은 부분은 성취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약간 의아스럽다. 그 부분이 16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이 18절까지죠. 18절. 근데 여기서는 그 18절까지가 예언할 것이오까지입니다. 다시 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이로써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초대교회 때 성취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들이 아닙니다. 요엘서의 예언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건 그야말로 재림 직전에 지구가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 이것은 하늘의 천재지변이 흔들리고 하늘의 별이 흔들리고 떨어지고 이 지상에는 전쟁과 난리통이 났던 그때 피와 불과 연기 초대교회 때 있었던 사건은 아니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건 요한계시록적 상황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요엘서의 예언은 이제는 우리가 좀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은 두 가지 시대를 동시에 바라보고 있다. 요엘서의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재림 이 두 가지 시기를 함께 동시에 바라보고 있는 예언입니다. 이걸 예언의 이중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사도 마태복음을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나원 원근 투시적 방법이라는 방법. 그 원근 투시가 예언을 해석하는 중요한 방법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저 멀리 이렇게 산을 보면 저 산이 큰 게 보이고 중간에 산이 또 작은 게 하나 보이는데 산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 산 밑에 또 산이 붙어 있구나. 근데 막상 우리가 길을 가서 보면 작은 산과 큰 산 사이에는 거리가 굉장히 멀리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중적으로 다 예언이 한꺼번에 뭉쳐서 이렇게 다가오는데 시기를 지나서 가서 보면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많은 시간적 공백이 있는데 이것을 함께 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걸 예언의 이중성이라 그러고 원근투시적 해석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사도행전을 다시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정치적인 평화와 물질적 번영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했다. 메시아의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국가 중에 지도자 국가로 만들 것이며 이스라엘 통해 세상도 평화와 번영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건 맞은 얘기입니다. 따라서 식민지례 안에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메시아의 강림만큼 벅찬 소망이 없었다. 그런데 2000년 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한 분이 왔다. 예수라는 분이었다. 그들의 보기에 예수라는 분은 옛 예언을 너무도 많이 성취시켰다. 게다가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분이 아니라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기적들이 그에게 나타났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라고 부른 거 봐서는 니고데모가 자기 동료들과 함께 얘기를 나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료들도 그 당시 함께 머리를 끄덕이며 수긍했다는 얘기죠. 니고데모는 공의원 72명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날의 국회의원이죠.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로 이루어진 이 공의회의 가장 높은 계급을 이루었던 니고데모가 다른 동료들과 함께 수긍을 했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저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어. 저거는 하나님의 역사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지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단지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예수라는 분과 함께 하는 것은 분명한데 아직 메시아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 랍비는 그냥 선생입니다. 선생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장 지지받은 세례 요한이 예수를 메시아로 선언했다. 그들은 딜레마에 빠졌다. 정말 저분이 메시아일까? 대중적 지지를 받은 세례 요한은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했고 유대인들의 그 귀족적 사람들은 그 당시
메시아라는 확신은 없었지만은 고기를 끄덕이면서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저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어라고 수긍을 했으니까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많은 메시아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예수님 죽였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 죽였을까? 그 이유는 잘못된 메시아관, 잘못된 메시아 성경을 잘못 봤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전적으로 다른 두 개의 초상화에 표현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다른 두 메시아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한 메시아 안에서 조화될, 도무지 조화가 안 될 것 같은 양면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초상화를 그의 신실한 손으로 하나의 화폭에 그려 넣으셨다. 한 초상화는 배척을 받고 고난을 받으시다가 마침내 죽으실 고난의 메시아였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는 고난받아 죽는다는 겁니다. 한 메시아의 상은. 그것을 예언한 대표적인 구절은 시편 22편, 이사야 53장 등입니다.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말하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비참한, 자신이 벌레 취급당하는 그런 메시아. 이사야 53장도 그렇습니다. 그런 메시아지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나음을 입었도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은 나아가서 그는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라고 합니다. 메시아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런 귀절들을 보면 한 초상화에 그려진 메시아상은 너무나 연약하게 죽어서 사라지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다른 초상화의 메시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전쟁이 절정에 달할 때 나타나 사람들을 자멸의 위기에서 구원할 무한한 영광과 통치의 메시아, 강력한 메시아, 전쟁의 주, 이렇게 구려놨단 말이에요. 시편 2편 1절 9절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메시아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려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도다 하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강력한 메시아. 이사야 9장에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왕입니다. 왕. 그의 이름은 원더풀, 기묘자. 그의 이름은 카운셀러. 그의 이름은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 King of Peace, 평강의 왕. 이게 아버지의 별명이에요. 하나님, 메시아의 별명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별명입니까? 그 정서와 평강의 이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정말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두 극단의 메시아상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 그들은 결코 조화될 수 없는 두 메시아의 초상화를 선지자들부터 전해 들었다. 그리고 그들 혼란에 빠졌습니다.
두 명의 메시아가 있단 말인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로 다른 메시아가 있나 보다. 메시아에 관한 이 두 초상화가 너무나 역설적으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1년 전에 랍비들은 두 메시아가 있다고 주장을 했다. 이건 문헌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 두 초상화가 한 분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고난의 메시아는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했고, 왕적인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정복하고 세계 평화를 가져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다. 이 두 메시아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이방 나라들은 개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의 메시아는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고 왕적인 메시아가 적용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미스테이크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원근 투시적이었다. 큰 산이 있고 안에 작은 산이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함께 예언되어 있어서 저것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간을 두고 가서 보면 고난받아 돌아가시는 메시아는 초림이었고 2000년의 간격이 있은 다음에 통치자 메시아는 재림주로 오실 것인데 이 둘이 함께 선포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한 산을 보듯이 오해한 것이다. 이것이. 그러나 이 두 메시아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두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관점을 잘못 봤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증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초림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시킨 거죠. 예언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원근투시적 방법이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 보십시오. 스가랴 9장 9절은 초림과 재림이 한꺼번에 묶어져 한 덩어리로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9절은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게 10절부터입니다. 10절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떤 간극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없이 바로부터 나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가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끌었느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절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마치 나귀를 타고 겸손히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변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났을 것이다 라고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함께 묶어서 덩어리로 나와 있지만은 가서 보니까 작은 산과 큰 산이었다. 초림과 재림이었다. 9절은 초림이고 10절은 재림이었다. 우리가 예언을 해석하지 못하면요, 요한계시록도 억지로 풀다가 망합니다. 해석하지 못하면 적어도 자기의 견해를 밝힐 수는 있습니다만은 겸손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것을 이해할 터인데 교만해서 마치 자기가 아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우를 범할 수가 있다. 이사야 9장 6절 7절도 마찬가지로 전부 초림과 재림이 함께 한 덩어리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초림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마 되었는데 그 아들은 뭡니까?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기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들로 태어나신 분, 그런데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분은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 통치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통치자에게 당하셔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 함께 묶어져 있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2절까지 기름을 부으사
이것은 요단강에서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은혜의 해입니다. 은혜의 해와, 원문에는 와가 없습니다. and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해, 그리고 점, 바로 하나님의 보복의 날입니다. 점 하나가 초림과 재림을 가르는 2000년의 간극이에요. 은혜의 해, 보복의 날은 재림입니다. 이것이 함께 뭉퉁거려서 예언으로 예언되어 있다. 선지자들도 어느 때 어느 시를 예언하는지 본인도 몰랐다고 히브리서 1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본인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신 곳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이걸 보셨을 때 뭐라고 하셨는가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누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보복의 날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것은 재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 이 글을 읽을 때 거의로 보복의 날에 관한 말씀을 빼버리셨습니다. 2000년의 간극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예언은 초림, 재림 함께 막 뒤섞여서 예언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고난받아 죽으시는 메시아, 하나는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심판주, 재림주 예수님을 그들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메시아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아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란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그런 메시아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와 구한 것도 그런 관점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조라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뒤에 갑자기 에브라임의 병거의 말을 끊고 통치하시고 하신 것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의 통치자가 되신다. 그때 내 아들 야고보 요한을 주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말씀대로 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고난의 메시아로 죽고 돌아가시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하는 말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도라.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심판주 메시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곁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죠. 초림과 재림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은 알아들었죠.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부활 후에도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재림이 이때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 우린 요엘 선지자가 했던 요엘서 2장의 예언을 사도 베드로가 받아서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성취되었다라고 했던 이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본 이 오순절 성령의 부으심 그리고 그들이 기묘한 일을 행하는 것 이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일러스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초림입니다. 초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재림. 재림.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초림 때 있었던 일도 물론 반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를 경외하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리고 남정과 여정들이 예언할 것이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다. 앞으로 재림 때 뒤죽박죽되는 상황이 벌어져도 그래서 주의 크고 영원하신 날을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 와중에 뒤죽박죽돼도 그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진실한 사람들은 성령의 초대교회 당시에 임하심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부어주는 역사가 마지막 때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금 두려움을 갖지만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버틸 만하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경외하는 사람을 부어주기 때문에 버티는 거지. 우리가 무슨 깡당으로 버팁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가 무슨 고집이 세고 힘이 세고 무슨 깡이 좋다고 버티겠습니까? 그 어려운 시기를. 저 이것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뭡니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예언한 것은 반쪽 성취되었고 반쪽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재림 직전에 성취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겪고 올라갈지 아니면 겪지 않고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시기를 모르죠. 그러나 그 피와 불과 연기로 뒤죽박죽되는 전 지구적 재난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힘으로는 작은 것도 이겨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종들과 함께 하셨고 또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그 피와 불과 연기로 세상이 난장판이 되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영을 부으셔서 종들을 지키시고 종들을 통해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장렬히 순교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찬송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